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말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죄인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이신 당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빈부격차에 관계없이 남녀노소와도 관계없이 그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환경과 처지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불문하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사랑이 바로 진실된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사랑,
함께하는 사랑을 받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인간이 받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는 사랑 중에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랑을 받게 되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복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그 사랑을 증언하고자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꿈이 있습니다. 제가 자라나는 곳은 연목동이었습니다. 중랑천 주변으로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띄엄띄엄 주택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중랑국민학교 8회 졸업생입니다. 그때 국민학교에서는 한 반에 60명에서 70명이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반에 10명이나 되나요? 너무나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자고 독려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갔던 때가 6살 때였습니다. 옆집에 교회를 다니는 한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부모님이 함께 교회를 다니시면서 3형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둘째 되는 형이 우리와 나이 차이가 한 2-3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한쪽 팔이 없어요. 어떤 사고에 의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팔이 없는데 참 밝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참 밝았어요. 열심히 구슬치기를 하며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그 형 이름을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이용원입니다. 용원이 형이었어요. 그 용원이 형이 너 교회 가지 않을래? 교회 가면 사탕도 주고 찬송도 가르쳐주고 더 재밌게 놀 수 있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사탕을 준다는 소리에 교회를 처음으로 그 형을 따라서 갔습니다. 교회를 처음 갔을 때 느낌은 좀 밝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형광등이 불빛이다 보니까 그 큰 교회에 불빛이 좀 어둑어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은 마루바닥이었습니다. 강대상 앞에 계도가 딱 놓여 있는데 거기에는 오선지를 그려놓고 콩나물을 딱 그려놓고 밑에 글씨를 써놨어요. 어린이 찬송가를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를 갔을 때의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성장하여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뒤에서 빛이 쫙 비치는데 저를 비치고 있는 듯한 모습을 하나님이 기도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증거를 빛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학교를 들어간 후부터는 정식으로 주일학교에 출석하게 됩니다. 당시에 저는 학교 공부에는 그리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는 열심히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면 항상 공과 공부 시간이 있었어요. 그 공과 공부를 하면서 월말이면 성경고사를 보게 되는데 매월 성경고사에 우수한 성적을 받고 부상으로 성경책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이 성경책이 이렇게 가로로 써져 있지만 예전에는 이 부분이 검은 곳에 빨갛게 색칠되어 있어서 보혈을 상징하는 그 의미로 빨간색으로 써서 여기가 가로가 아닌 세로 형태로 지금 여기에 성경책이 세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세로 형태로 쓰여 있었습니다. 매월 그렇게 성경책을 부상으로 받아서 집에 쌓아놓은 성경책이 꽤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공과 공부 시간인데 공과 공부를 마친 다음에 반사 선생님이 저에게 꿈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합니다마는 큰형님과 둘째 형님과 함께 극장에 가서 해군 관련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해군이라는 그 직업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였어요. 그 군인의 모습이. 그때부터 꿈을 가졌습니다. 해군 장교가 되겠다고 꿈을 가졌어요. 그러나 해군 장교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은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꿈이 아니었어요. 왜요? 첫째는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담임 강도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아이들이 한참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강도사님이 막 화를 내셨어요. 너희를 그딴 식으로 하려면 교회 오지 말래요. 그러시면서 막 화를 내셨던 것을 기억해요. 아, 목회자는 저렇게 무서워야 되는구나. 그때는 목회자가 라는 꿈을 갖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꿈을 주십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도 자녀가 태어나 지금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에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 또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통해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꿈을 이루게끔 해주셨죠. 그렇게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거대 민족을 형성하는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은 자신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꿈인 것입니다. 영산 고 조영기 목사님은 천막교에서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쭉 오면서 강대상을 삥 도르라는 그런 음성을 주셔서 그렇게 꿈을 이렇게 갖고 비행기를 도는데 속으로 그러셨대요. 내가 이 처지에 무슨 비행기를 탈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졌대요. 하지만 성령님의 마음의 음성에 따라서 주실 때마다 이 두 팔을 벌리고 강대상을 삥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결국은 조영기 목사님은 세계를 부르는 그러한 장정을 행하셨죠. 세계 모든 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셨던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름으로 성령님을 통해 조용기 목사님을 전 세계로 다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송덕현 목사와 변희경 사모 전도사를 통해서 이곳 은총교회를 부흥시키는 꿈을 주시고 은총교회를 통해 이곳 가은마을과 남양주시와 경기도와 대한민국 더 나아가 전 세계로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증인된 꿈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하나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은총교회를 통해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 많은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송덕현 목사를 통해서 은총교회를 세우시고 이는 하나님의 꿈을 은총교회를 통해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의 확장과 가족 건강의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과 직장에 다니며 좋은 만남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가지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좋은 꿈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조금 더 큰 꿈을 가지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꿈을 가지되 세상 것을 취하는 꿈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위한 꿈을 가지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을 위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는 꿈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어가면 육신을 위해 구하는 모든 꿈 또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꿈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이웃사랑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꿈을 현실로 만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꿈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죄로 물들게 해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마귀에게 빼앗겼으며 이어서 사람들에게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셨던 꿈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이 사람들이 죄의 종 사망 권세에 굴복함으로 깨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를 왜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외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귀신 들리고 죄에 포로되어 병들고 가난한 이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귀신들을 물리쳐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자유함을 주시며 가난에서 해방되어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병들었던 이들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으며 병든 몸을 정상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꿈이 다시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12 제자들과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세우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여 오늘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확산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사로잡은 사망 권세는 완전히 물리치시기 위해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아물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어 약속하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종으로 묶였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자유자가 되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을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예수님의 꿈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천국을 다시 찾기 위해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통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우리는 지금도 천국을 이 땅에 이루어가기 위해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어떤 사람은 사업가로, 어떤 사람은 군인으로 삼으시기 위해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배우고 있겠어 하나님 나라의 군병으로서 그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훈련해야 합니다. 영적, 육적 훈련을 통해 꿈을 이루는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 공부하고 익히는 인내와 연단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교와 대학원 또는 사관학교 훈련까지 쉬지 않는 훈련의 삶 속에서 인내하고 연단받아 숙련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소망을 이루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13절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족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심령 속에 성령께서 거하셔서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시는 그 모든 꿈들이 현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 땅에 나타냄으로써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메시아임을 알리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웃들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물건이 있더라도 내가 그 물건을 사용해보고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고, 좋은 것은 좋다고 자랑할 수 있고 나쁜 것은 고쳐야 할 것을 지적하며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도 바울도 그리하였습니다. 바울은 낮은 자라는 뜻의 헬라어 이름입니다. 바울이 변화받기 전 히브리 이름은 큰 자라는 뜻의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베냐민 지파로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성에서 장막을 제작하는 부유한 집의 자녀로서 어릴 적 예루살렘으로 유학하여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이단을 규정하여 대제사장의 명령에 따라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거나 또는 돌로 쳐 죽이는 데 가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변화받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자랑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느 누구의 힘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사울은 다메섹 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택한 그리심을 예수님의 영 성령을 통해 직접 듣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후 예수님의 영을 만나기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이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받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직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것을 증언하며 자랑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을 증언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성령님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 보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성도님들 심중에 환영하고 모셔드려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예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으면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일지라도 이 시간 예수님을 지금 경험하게 되면 그분은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복의 근원 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되는 은혜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 선포되어진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또한 예수님을 경험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입을 크게 열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성도 여러분께서 이 시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크게 열어 증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입을 여는 성도님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입을 열어 증거하시지만 그 입을 주장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고 자신 있게 예수님을 자랑해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전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구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친히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증인된 삶을 결단하신 성도님들, 심령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믿고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12월 남은 일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